도로 회복시키시는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회복하고 싶은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있지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회복하죠.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되지 않는 것들이 진짜 문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뭔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지 않았나, 여기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마 이거 베드로 어부 역사상 이런 날이 전에 있었을까 싶을 만큼 아주 기이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최소한도 어부인데요, 한 마리는 잡죠. 근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것은 밥은 고사하고 죽도 못 먹을 그런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그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해가 떠서 이제 낮인데 밤에 잡아야 잡히고요. 낮은 데 가서 잡아야지 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고 두 배에 가득 채워서 막 이제 배가 가라앉을 만큼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 와서 고기 저기 많으니까 저기 가서 잡으라고 가르쳐줘가지고 아유 재수가 좋아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요? 어부니까요. 거기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기 때문에 이 상황은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가득 싣고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뚱맞은 것 같죠? 지금 이 상황하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생뚱맞은 것 같은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생뚱맞은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을 성경에 보니까 3번을 했는데 첫 번째가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째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주님이 양을 맡기실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죠? 양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물어보셨고, 양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양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양들이 그 목자한테서는 견디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느냐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양을 맡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웃에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미운 겁니다. 이 사람이 미운데 그 집 강아지가 꼬리를 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재롱을 떱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발로 걷어찹니다. 왜요? 그 사람이 미우니까 그 강아지도 미운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 이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늘 사랑스럽고. 그런데 강아지가 와가지고는 꼬리를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있던 고구마를 베어가지고 강아지를 줍니다. 내가 먹는 고구마라도 줍니다. 왜요? 그 주인이 좋으니까 그 강아지도 좋은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요. 주님 사랑하면은요, 주님의 양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근데 생각해보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 신앙의 출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니,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잖아요. 이거 저희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건데,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타미하고 짐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아버지하고 같이 교회를 잘 다녔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교회를 잘 다녔는데 고아원에 가니까 교회도 떠나게 되는데, 그 타미하고 지미를 가르쳤던, 특별히 지미를 가르쳤던 이 동생이거든요. 이 지미를 가르쳤던 교회 학교 선생님이 마지막 떠나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미야,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늘의 별을 따거라. 같은 값이면 큰 별을 따거라. 무슨 뜻이냐면, 꿈을 갖되 큰 꿈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고아원에 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의 형이 이제 부모님이 생긴 거죠. 양부가 생겨가지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떠나가고 난 이후에 이 동생도 역시 몇 년이 지나고 또 양부가 생겨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중학교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온갖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더 이상 얘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퇴학을 시켰습니다. 퇴학을 당했다는 소식을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 지미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소식을 듣고 지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미야, 너 내가 너한테 했던 말 기억하지? 세상이 너를 버리고 학교가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신단다. 큰 별을 따거라. 이렇게 다시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미가 이 선생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자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자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좀 들어서 피자집을 차리게 됩니다. 피자집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지점을 내게 되었는데, 지점을 1,400개를 냈습니다. 뭐 놀래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얘기를 14개 낸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1,400개 형을 불렀습니다. 형하고 같이 이 피자집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가족이 뭉쳤고, 물론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형과 함께 같이 이 피자집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도미노 피자입니다. 지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신앙, 그 신념을 그 선생님이 불어넣어줬고, 이 지미는 그 신앙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멀리 했다가 다시금 교회 다니면서 신앙의
시작이 다시 되었던 것이죠. 신앙의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놀라운 회복이 있었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도로 찾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영내에 거주하고 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 힘이 세져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단지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지파를 몰아내는, 저 북쪽으로 몰아낼 만큼 그런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하고 아모리 족속하고는 이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옥이 있다면 이게 지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아주 미워하는 사람과 한 직장에서 함께 하루 종일 같이 있는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한 집안에서 미운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미운 사람과 이제 화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를 하면서 단짝이 됐습니다. 이제는 없으면 못 살 만큼 그런 모습이 됐을 때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개와 고양이를 여러분 아시죠? 개와 고양이는 왜 그런지 그냥 보기만 하면 서로, 고양이가 항상 도망가죠. 개는 고양이만 보면 그냥 가서 물으려고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어릴 때부터 고양이하고 개를 함께 키우게 되면 둘도 없이 또 잘 지내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개와 고양이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삶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공격하고 도망다니고 또 반항하고 막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 화해만 되면 정말 행복한 모습들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하며 대결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평화스럽게 산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지 헐버트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평화가 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화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로 말미암아 평화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적을 이기고 끝까지 그 대적을 막아주시는 보호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대적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보호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그리고 이제 평화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은혜와 복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한 사람 까닭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사무엘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보호의 은혜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강한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보호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세상은 나를 향하여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공격하겠지만 하나님 보호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보호의 은혜가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회복의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블레셋에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다시 되찾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잃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것들, 진짜 중요한 것들은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온전히 하나님과 회복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애 속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그러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평화가 임했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아모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불화했었지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울 수밖에 없고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 사무엘에 사는 까닭에 그 사람 한 사람 말미암아 이렇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로 말미암아 평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이 땅이 참된 평화가 도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의 은혜가 임했고 회복의 은혜가 임했고 평화의 은혜가 임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회복 그리고 보호 그리고 평화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나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